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본문이죠. 24장의 말씀입니다. 아, 참 여기까지 오기가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고 그 광야에서 또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또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23장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또 해주고픈 당부하고픈 그런 말들을 전하였고, 이제 오늘 24장에 이르러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이 세겜이라는 땅에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서 사실 이 뒷장으로 갈수록 이제 중요한 지명으로 언급된 곳은 실로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지명인 실로가 아주 중요한 곳으로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온 백성을 물러 모아서 이야기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먼저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오늘 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장소로 불러 모아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며, 그때 그가 이방신들을 다 청산하고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같이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이 이렇게 무언가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또 나름 의미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뒤에 가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지난 시간에 23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고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떠올려보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23장에서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쭉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게 되죠. 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처음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하면 단번에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아브라함,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는 이런 이미지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가정, 그 아버지, 그 선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일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도저히 우리의 머리와 상상력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신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딱 들어맞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 또 아주 명쾌한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제 경험으로는 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으로서 20년, 30년 그냥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을 나중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정 아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 건져주심으로 그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야곱과 이삭, 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여호수아는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무수한 세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9절과 10절은 이제 발람과 발락의 사건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에는 아모리 족속을 쳐서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들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지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쭉 읊어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물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과정,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더러 우리는 날아가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며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것이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많이 돌아오셨고 또 돌아오고 계실 텐데 각 가정에 가서 또 물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겠지만 또 돌아오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과 또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앞으로 또 더욱 많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미천하고 별로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만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삶에 많이 축적해 놓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과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의 그 거인족을 물리치신 그 역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요 경험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20년, 30년, 또 40년, 5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이런 무수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쌓고 쌓아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겸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면 그의 고백에 나는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가 가족을 대표해서 정말 가장이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단과 확신인 것이죠. 나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입니다. 가장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도사님 매일같이 우리가 야근하고 새벽같이 또 출근하는데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가장님들이 혹시 계실까요? 제 대답은요, 제가 고민하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확실한 무슨 대답거리가 없을까, 명쾌한 그런 해답을 참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아직 찾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저의 물음인 것 같습니다. 방법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의 여러 상황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가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5절에도 보시면 신앙은 철저히 본인의 결정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모니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옳은 결정과 판단,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그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절대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동안에는 참 집에서 엄마와 이렇게 지내다가 성교원에 다닌 지 대략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근의 일인데요. 집에서 이제 동생하고 뭘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뭐가 잘 안 되었는지 불현듯 어떤 한 말을 이제 내뱉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 그 소리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굉장히 또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괜시리 자기가 잘못한 말을 했구나, 잘못된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면서 베베 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죠. 저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쓰지 않도록 제가 또 잘 알려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 순수한 아이들은 아무런 필터 없이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저런 말, 이야기들을 할 때에 아이들은 그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나가, 형이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장년일부 형제님들 참 일하랴 육아하랴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24시간이 모자란 그런 시절들을 이제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또 그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든 신앙을 좀 잘 지킬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거 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겠죠. 내가 이런 세상에 휘둘려서 여전히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그 바쁜 가운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장전일부 형제님들, 지금 수고와 애씀이 있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견디고 애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서로 더 중보해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잘 버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온전히 서 있어야겠죠. 내가 그렇게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것들을 다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주말에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시고, 주말에도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직장을 꼭 다녀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활비를 드릴 수 없고 제가 아이들 책임져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런 선택은 나 자신의 몫인 것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 맞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는 양육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없이 그냥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결정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 자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백성들도 동일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런 분명한 역사의 기억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이제부터는 약간 삼엄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앞에서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결단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고 있죠.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절대로 너희가 자신들만의 힘과 결단,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철저히 재앙을 받을 것이라 아주 삼엄한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결단 또 결단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그 결심과 결단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결단이 굳세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제 백성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자신들을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겠다. 그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결단,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맞습니까? 확실한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소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대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라면 고민해 보아야겠죠.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 그 어디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평소 즐겨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확실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상수리 나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죠.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역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가 110세에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당대 아주 훌륭한 걸출한 그런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가 정말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참 그에게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는 이 인생 말미에 참 많은 이런 귀한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그가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총 15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14번까지는 모세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완주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그가 이제 눈을 감고 나서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 것인데, 참 그곳에서 많은 또 칭찬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가 참 잘하였다, 굉장히 너를 칭찬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철저히 온전하게 섬겼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이렇게 말씀이 좀 끝나게 되는데 33절에까지 왜 또 이 말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죠. 이 대목은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했었던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언젠가 하나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나의 이 뼈를 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맹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미 이 언약이 성사되기도 이전에 요셉은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앞에서 창세기 50장에서 그런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 이후에 모세는 그런 요셉의 언약대로 그가 이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요셉의 유고를 가져와서 광야에서조차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유골함 오는 과정에,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대 이 믿음의 선조였던 요셉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맹세하였던 요셉도 참 대단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세월을 부단히 애써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이 모든 과정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결국 요셉이 했던 그 맹세까지 다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 그때가 우리에게는 좀 더디 오는 것 같고,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거 맞나?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그 승리와 경험을 우리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기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결국 이 여호수아 메시지가 주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철저히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가 좀 견디면서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공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날들 우리가 잘 버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를 또 가나안까지 우리를 그 승리의 여정에 포함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